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 복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아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꽃 받으셨나요? 네. 근데 꽃은 요즘에는 다른 꽃이 아니라 인꽃이 최고 은혜 복된 꽃인지 우리 압니다. 이 꽃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사람의 꽃이 가장 복된 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화사하게 핀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이 마음이 화사하게 필 때 가장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되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그 관계에 대한 그 각각의 역할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의 깊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순종의 공경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이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첫 계명이니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존경에서 넘어 그들을 합당한 존귀함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 부모님에게 주어진 생명은 누구입니까? 조상입니까? 많이 들었죠. 눈이 아름다우세요. 맑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뭘 말하려 하세요? 조상신이 조상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뭔가를 제사를 지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다 그렇게 여겨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조상에 대한 복을 원하겠지만 우리는 조상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않는다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있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일시 착각입니다. 일시적인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첫 계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공경에서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보지 못한다면,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친구가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한 친구가 그랬어요. 저기
교회도 가기도 그렇고 참 예배드리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를 인도하면 되잖아. 가장이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못해.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유창한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 부모님이 되는 첫 번째예요.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또 자녀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꼭 부모님만 봐서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주신 이 자녀들이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렇게 살지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부모님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지 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나. 가정에서 가장이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깨달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설교시킬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난 자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여성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오지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명의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2절에서는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육신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육신의 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육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주님의 길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육신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부모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생태가 그런 거예요. 생태가. 꽃을 바라보면은 저 하늘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생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유대인의 그 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줄로 오셨습니까? 율법의 줄로 오셨어요. 율법의 줄로 왔다라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노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에 주님이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면 이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 자리를 서지 못한다면 우린 그 자리를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른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못 쓰게 하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설 수 있도록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목사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은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삶을 살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복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자식이 왜 부모를 욕되게 하지? 왜 부모가 자식을 왜 복되게 하지? 그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자녀에게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고 차별을 얘기하는데요. 지나치게 기대하고 또 일관성 없게 양육을 방식으로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어려움에 겪게 합니다. 대신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 안에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양육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년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어떤 부류가 있어요. 아우, 저 영상 보지 마라.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따라하냐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몰입해서 아유,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어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되면 우리도 다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다 똑같아요. 다 비현실적인 가정, 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솔루션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다가 화를 내고 뭘 하면은 고해성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양육 가운데 나의 육신적인 이 마음이 자꾸 어려운 마음이 안에서 올라온다면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 또한 내 낳은 자녀 또한 양육하기 어려운데 또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에게만 맡긴다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 해도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자녀에게 사랑을 주죠. 부모에게 맞은 사람은 그거 도로 내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러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 얘기 나오면요, 그런 솔루션 받으신 분들에게 얘기 받으면요, 부모님한테 또 얘기해요. 엄마가 나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왜냐?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아무것도도 어려움이 없으신 분. 근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주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의 육신된 이 죄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내 자녀에게 내려간다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하는데 또 마음에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한 번 3초 뒤돌아서고 내가 미안해. 그래요. 3초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한순간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아빠가 미안해. 아까는 내가 훈육을 했지만 미안해 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대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한순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행동을 하셨겠죠.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달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한순간의 실수도 금방 무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사랑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지 않으시다면 자녀에게 이 사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의 이 오늘 축복된 이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이 축복된 시간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은혜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자녀들은 내가 더 받지 못한다는 것에 많이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음에 마음 아프고 자녀들은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늘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내게 너무 많은 은혜 주세요. 예수님 내게 너무 많은 축복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의 그 상황이 그 절박함이 너희에게 나아갈 수가 없음을 내가 마음이 아프다. 주님은 늘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버이 된 여러분, 늘 자녀를 키우시면서 마음에 시험 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맡기세요. 육신의 것으로는 100%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자녀들에게 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거기서부터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게 너무 많네요.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내 나머지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늘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의 길은 그 축복입니다. 그럴 때의 자녀가, 그 축복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그 축복을 부모님들에게 또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와 역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의 양육 또한 세상에서 성경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녀를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표를 심어줘야 됩니다. 가정이 주 안에서 세워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지만 교회가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면 집에서도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이 묶여 있으면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묶임이 있으면 바깥에서 좀 나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어려우면 자녀들은 밖에서 풀려야지만 그 밖에서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합시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가족부터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가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딸들을 가지고 또 딸 얘기하면은 또 딸바보라 그럴 수 있는데, 딸이 있는 이 아버지의 인상이 늘 행복하대요. 보면 그 인상이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가 좋대요. 이 남편이 저기가 되면. 그렇다라는 것은 뭐 딸 자랑 또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장이 이 표정이 좋다는 것은 이 가정이 밝다는 것이에요. 밝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하여졌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복된 가정 이루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이루라고 복된 은혜 가정 열어주시고 주님의 어버이를 주신 감사합니다. 어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 어떻게 복된 그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여,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복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걸어갈 때 자녀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연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